약속의 땅에서의 보충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봄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보는 청소년들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짠합니다. 잘 되지도 않는 공부를 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또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학 또 무슨 과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금의 학생들을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떼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대학 정원 수가 수험생 수보다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 정원이 수험생 수보다 더 많습니다. 즉, 원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갈 대학이 전국 어디라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대학 수가 또 학과의 정원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더욱더 그렇지만 수도권 지원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서울을 했다. 또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갔다. 그것에 부응하고자 지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북쪽만 바라보며 공부를 합니다. 지방에도 좋은 명문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들어가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또 몇몇 학과에서는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는 말도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 대학만 들어가도 훌륭하였는데 지금은 훨씬 쉽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전에 비해서 대학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 중학교 3학년 수험생 때는 연합고사라는 것을 쳤습니다. 제가 자랐던 지역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그 어떤 도시들보다 연합고사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해야 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한 달 전부터는 밤 9시가 아닌 10시까지 중학교 3학년일 때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물론 놀토가 없었기에 토요일에도 공부하는 것은 당연했고 또 시험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나와서 공부를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야간 자율학습 잘 하지 않는데 저는 고등학교 내내 3년 동안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말은 자율이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타율이었습니다. 그냥 강제로 꾸역꾸역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재밌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보충 수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충 수업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냥 조금 수업에서 미진했던 부분들 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 위해서 조금 더 수업을 쉽게 해주는 걸 보충 수업이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3시 반, 4시 정도까지 정규 수업이 끝나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또 진도를 나가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따로 보충 수업비를 내고 공부를 했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돈을 더 내면서 수업료를 원래도 내지만 보충 수업비까지 내어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기도 더 힘들었고 중학교 때부터 고생했고 고등학교 내내 일주일 내내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보충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죠. 하나님 앞에 물었고 또 아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패배하지 않았을 텐데 아간이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36명이나 죽는 그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패배를 경험했을 때 그들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 내린 거죠. 보충 수업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역사가 긴 미국 프로야구에 전설적인 신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데이브 루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무려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714번째 홈런을 쳤을 때 모든 신문사들이 그의 신기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문사 중에 유일하게 한 신문사만 좀 다른 것을 적어 출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14번째 홈런 기록을 세우는 날 그 기록과 동시에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홈런을 쳤지만 수많은 아웃을 당했다는 거죠. 성공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치렀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였습니다. 1승 1패, 50%의 승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물과 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이 작아 보이는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그들 마음이 너무도 어려워졌고 힘들어졌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역전의 드라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패배하고 한 번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 실수들, 또 실패들을 경험했습니까? 하지만 부모는 끝까지 평생에 걸쳐서 아이를 보듬어 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편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스스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한두 번의 잘못으로 그 사람을 버리거나 멀리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인 아간을 밝혀내고 그를 처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도하였지만 그러면 미쁘시고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 주시는 겁니다. 태워주시고 없애버리시고 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우리에게서 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또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역사에 참으로 귀한 발자국을 남겼던 한 사람의 행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사람입니다. 그는 22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세에 주의회에 출마하였는데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사업인가 싶어서 다시 24살에 사업에 손을 댔는데 이 또한 실패합니다. 27세에 신경쇠약과 정신불면증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2년 후인 29세에 다시 한번 의회 의장직에 도전했다가 낙선합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인 31세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도전했다가 낙선합니다. 34세에 국회의원에 다시 도전했는데 또 떨어집니다. 하지만 37세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그런 기쁨도 맛봤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39세에 두 번째 선거에서 또다시 낙선을 경험합니다. 46세에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47세에 부통령 선거에서 또 떨어집니다. 49세에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또 한 번 낙선을 경험하는데 그로부터 2년 후인 51세에 기적과도 같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존경하느냐 하면 언제나 상위권에 드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의 삶에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던 적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모조리 낙선하고 모조리 망하고 모조리 넘어졌던 순간이 그의 삶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놀랍도록 성공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저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더 많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웠던 이 성경 구절이 링컨의 평생을 지배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은 살아가면서 너무 좋고 또 신나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경험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로마서 8장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서로 엮여서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싫은 일이 있으면 싫은 거지만 성도는 좋은 일이건 싫은 일이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여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여도 실수하여도 넘어져도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렸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됐죠. 그런데 1절에 보니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있습니다. 왜요? 아이성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껏 패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였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진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도 낭망해 있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길게는 평생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이성 패배의 원인 다 알았습니다. 아간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여호수아가 떨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강한 여호수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도이니 백성들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다시 요단강 넘어서 광야로 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실패의 경험을 뒤집고 일어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 1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두려워 떨고 있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아이성 전투를 향한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하고 좀 다른 전술이 주어집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맨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점령해야 될 두 번째 시도하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현대 군사 전략을 주시는 겁니다. 복병을 심어 두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 이제는 전리품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인간 편에서 내가 싸우고 뭐 할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경험하는 아이성 전쟁에서는 보통의 인간 전쟁처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금지되었던 전리품도 이제 취하게 됐죠. 아간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런 비참한 죽음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싸움에서 이기려면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예전에 수련회 때, 예전에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소중한 경험들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전쟁을 시행하기에는 그것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은혜의 하루살이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오늘 받았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날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큐티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큐티를 합니다. 큐티 책 제목이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양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시간 30분 정도 말씀만 들어서는 날마다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를 늘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매복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냅니다. 그리고 협공하여서 그들을 무찌르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된 두 가지 원인,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교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이성 사람들이 왜 패배한 줄 아십니까? 아이성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만이죠? 그 대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거짓으로 후퇴하는 유인책을 쓰는 그들에게 쪼로록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폭탄 돌리기 아시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가는 것처럼 교만이 이스라엘에게서 아이성 사람들에게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성까지 비워두고 모조리 나왔다가 성도 빼앗기고 협공을 당해서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하게 됩니다. 거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언제나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교만함이 오늘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보충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 수업을 들었고, 30절 이후에는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성 싸움에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에발산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갑니다. 적군들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또 전쟁터도 아닌 곳을 향해서 민족을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은 속전속결인 전쟁터에서 좀 의아한 행동입니다.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이 그 기세를 가지고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전쟁이 잠시 중지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갔을까요?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가 예전에 내렸던 명령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여서 이제 에발산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모세가 명령하였던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성 2개를 점령했을 뿐입니다. 29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왕들을 정복해야 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들으려고 하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치러내야 할 전쟁보다 절박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서는 것이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고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들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그 순간에 언제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UFC라고 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격투기 경기죠. 한국의 정찬성이라는 선수의 별명이 코리아 좀비입니다. 좀비. 좀비는 아무리 공격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또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모습들,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을 때 언제나 오뚜기처럼 좀비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하나님의 전략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전리품도 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지만 가나안에 29개의 성읍들이 있지만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낭독하는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넘어지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꾸역꾸역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